6, 7, 8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뜻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에 예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가 분명히 하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그리하여 뭔가 그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란 것이 뭔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 세상에 어떤 종교는 무념무상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라. 무념, 무상 그냥 생각을 그냥 비워버리고 그냥 이게 모든 이 생각이 다 여러 가지 괴로움밖에 없는 거니까 이 생각을 그냥 하지 말자. 생각을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이 다 달라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비슷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니 영적인 것 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종교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이 무념무상 그것이 지금도 말만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니 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낫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그가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 그 뜻을 그가 세우시고 나면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대로 자기의 독생자도 대속물로 죽는 데 내어줘도 그 뜻대로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대신에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그 예수의 피로서 이제 죄 용서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그에게 상속하게 해주고 또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반드시 그가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많지 않고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든지 불교인으로 살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싫어하고 그냥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싸우다가 또 어느 때에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전도자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또 가만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속에서 굉장히 막 의심이 나오고 막 반발이 나오고 그랬지만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예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자기 귀에 이제 들리게 되어서 그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믿음이 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인어치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확실히 증가하시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또 가라 또 보내고 구약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예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벨 때부터 이렇게 선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대언하는 이들이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듣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그런데 그 후에 쭉 보면은 이제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 선지자들이 이름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고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구약 성경이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주고 기록된 것이고,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다 마찬가지. 그 이름 전부 다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에게 전해준 사람, 이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다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죠. 복음서는 예수를 만난 누가가, 예수를 또 만난 마태가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예수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 속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역사나 또 여러 가지 시대 같은 것도 나와 있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멸망당하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아도 못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보내서 보게 하신다. 들어도 못 듣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입니다. 바로 앞부분에도 예수께서 밭과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따로 12제자만 있을 때에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요. 물론 이방인이 군데군데 섞이긴 했습니다만은 다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먼저는 비유로 하시고, 일단 이들이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도
비유로 해주시더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실상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들이 다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들어는 길가에 그냥 떨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먹지 않느냐? 다 먹는 왜? 너무 비유가 쉽기 때문에 자기들 다 듣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듣기 어렵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또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햇빛이 나면 타서 그 죽더라 이 말이죠. 또 어떤 씨는 쭉 뿌리다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뿌리지 않느냐? 그거 너무 쉬워서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에 대해 실상에 대하여 말해줄 때에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실상을 말해줘서 결국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또 어떤 데는 또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는 천사처럼 육체가 없고 이래서 한 번에 보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도록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니까 들으면 그대로 적시로 천사는 바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천사가 그 말씀을 명령 듣고서 뭐 계속 행동을 하지 않고, 명령은 다 행하라는 것인데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하라죠. 그런데 천사가 명령을 듣고서 이제 예를 들자면 천사가 명령을 하라는 명령 받고도 그걸 계속 하루고 이틀이고, 물론 천국에는 하루 이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천사가 그 말 듣고 명령 듣고도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라, 가자, 가라. 왜 안 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신 명령은 다 그냥 명령이 때 가라면 그냥 가면 되지, 가라는 명령을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생각 깊이 해야지. 가야지 이럽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 안 가면 그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 말씀을 기록 주셔가지고 아침도 읽고 저녁도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고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또 낮에 잊어버려. 왜? 눈에 보이는 게 세상 일인데 뭐. 그런데 또 저녁에 또 읽으니까 맞다. 아침에 또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육신에게 맞게 성경, 옛날에는 그냥 흙에다가 바위에다 새겼고 양 털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새겨, 지금은 종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이제 더 가벼워지죠. 요즘은 이제 휴대폰 속에다가 다 이걸 다 들어가죠. 성경 자체가 사실이 굉장히 크니까 부피도 크고 무겁죠.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밤낮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살기가 이런 휴대폰 통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단 말이죠. 이게 다 비유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결국 이 휴대폰 같은 것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 간에 더 관계를 더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관계를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뭔가 전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바로 가까이 화면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죠. 이게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도구를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도 상고할 수가 있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그 비유의 뜻을 또 비밀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빛은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푸니까 그렇게 봐도 맞고, 또 예수께서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맞고,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맞. 자오간 이 빛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건 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고, 빛은 예수 또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그 빛의 천사, 영광의 천사,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다 이 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성경 빛이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우간 이 빛을 등잔을 만드는 까닭 그 위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인데, 그 등불 위에다가 뭘 덮지를 않지 않느냐. 빛을 온 사람들이 다 비추기 위해서인데,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도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예수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자 앞에.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끝에 다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뿐 아니라 바로 그 위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지으신 것 중에 우리 인간 육체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역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또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면은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였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무도 더럽습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 때문에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도 모른다 말.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가족이라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또 죄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있지 않습니까? 뭐 살인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거 자기가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죄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굳게 생각한 것도 없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마저도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말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드러나고 보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버리고 통에 자복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아니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그게 뭐냐?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또 마지막 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살아있을 지금 복음 시대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생명과 빛으로 이끄시는 일로 상관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가 심판하시는 일로 상관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여기는 또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주 예수께서 그날에 또 그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입니다.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7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서 가브리엘의 미가엘 지금까지 잘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또 그에 속한 타락한 루시퍼의 천사들, 악의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고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족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루시퍼와 그의 루시퍼는 천사들의 그 천사들의 그룹의 우두머리니까, 그럼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자들은 그 보니까 찬양을 맡은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다 풀고 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미가엘은 군대,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군대를 지으셨는가? 성경을 하나님 미리 따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하늘에는 악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그러면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군대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 찬양,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맡은 자들이, 그러면 그 명령대로 계속 지금까지 찬양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후에 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명령을 듣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그 말은 너의 마음대로 먹었다. 한 번 먹든 두 번 먹든 쪼개 먹든 통째로 먹든 누워서 먹든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대로 잘 어떻게 듣는가 잘 상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범죄도 땅에서의 범죄도
범죄의 결과 영혼이 죽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 잘못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듣는가? 그런데 하와가 분명히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해 들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계속 유혹받기 전까지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그걸 뭘 듣는지 그걸 삼가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생각으로 유혹이 오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데는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도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마귀가 들어온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삼가다 조심하다는 것인데, 길을 갈 때 요즘은 보면 도시 같은 데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하고 사람이 부딪히면 뭐 자동차야 큰 문제, 사람은 그냥 바로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항상 길 가다 할 때, 이제는 우리 어릴 때는 자동차 조심해라는 말 별로 없어요. 왜?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예요. 우리 어릴 때는 한국에 가난하고 못 살았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도 없고 위생이 나빴으니까 그때는 병들 일이 많았죠. 그래서 뭐 폐병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병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동차를 조심해, 사고를 조심해야 돼. 옛날엔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사고도 있지만 사고보다는 병을 조심해야 되고요. 왜? 먹는 것 속에도, 마시는 물 속에도 오염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좀 잘 사는 국가들은 사고를 조심해야 돼. 못 사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비행기 한 번 탈 일이 없어. 가난한 나라에서 비행기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사고 날 수가 있죠. 자동차를 많이 타니까 사고 날 수가 있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어떤 세균에 감염될까 봐 조심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더 조심해. 왜? 세균 감염돼 잘못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못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되면 영혼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걸 주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이런 조심조심하고 막 손도 또 닦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 무조건 한 말만 아멘. 그만 좀 혀. 뭐라고 하지? 잘 듣고 난 뒤에 아멘해. 무조건 아멘 하면 돼. 그렇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보니까 어디서 화면 보니까 나옵니다. 제가 오늘 길러 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차가 한대 제가 착 피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뭘 그런 걸 아멘해. 무조건 아멘이요. 그래서 그렇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이거 참 말로 하기 그러네. 자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이 설교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마침 소송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소송이 뭐, 이혼 소송이가 뭘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성공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아멘!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혼 소송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도와줬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무데나 아멘하지 말라 이 말이지. 잘 들으시면 그건 아멘할 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는 조금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데나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있는 자라는 것이, 여기서는 있는 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뒤를 보면은 말씀인 거야. 말씀을 소유한 것,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풍성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냥 받는다고 했는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여기 보면 말씀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겼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가 반드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주실 때 보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인데, 욕심이라는 게 뭐냐니 가장 육체로서는 가장 그게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내가 눈이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건 눈은 보고 싶은 걸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고, 귀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계속 더 듣고 싶다 이 말이죠. 또 입은 아무리 원하고 먹고 싶은 만나는 것을 먹어도 끝이 없고, 또 죽을 때까지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단 말이에요. 욕심이 가장 육체로서는 그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줄 때에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욕심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래서 얼른 따서 먹었고, 또 다시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사실 그런 환경보다는 진짜 환경 육체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육신의 생활과 하나님과 원수가 정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심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욕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일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에? 뭐라고? 육체 욕심은 내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 나를 위해서 좋은 거다 말이야. 육체 욕심, 그게 뭐야? 사실 그것이 조금 더 배운 사람은 조금 더 근사하게 세련되게 말할 뿐이에요. 1등하고 싶은 거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요. 머리 되고 싶은 거요.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가장 오래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한다 이 말. 속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1등 되겠습니다. 욕심을, 하나님 말씀을 딱 사용하더라 이거야.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뭐야? 나는 이 중에 이왕 믿은 것, 나는 믿음 중에서도 나는 1등 하랍니다. 그거요, 그거. 1등 하고 싶은 욕심 말이에요. 세상에 종교인들이 많은데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등 하려고요. 어떤 종교인들은 7년 동안 밤에 잠을 자는데 앉아서 자. 바닥에 등을 눕힌 적이 없어. 1등 하려고! 뭔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이 돌을 깨쳐야 되겠는 거야. 그게 뭐요? 욕심 아니요. 나는 이왕 하는 거 기도 1등 해야지.
기도 몇 시간 해? 나는 더 해야지. 10시간 기도해야 돼. 1등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불신자들도 적극적이에요. 성공하고 성공 출시하려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도 막 1등 하려고, 심지어 종교인들도 1등 하려고, 신자들도 1등 하려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도 소욕이 있다는 게. 이게 뭔 소리예요? 알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의 성령에 하고자 한 바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데, 성령의 소욕이 뭐냐니,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다 이 말이야. 그게 성령의 소욕이단 말이야.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나 꼭 성공해야 돼. 나 꼭 나 성공 출세할 거야. 나 1등 할 거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머리에 띠를 띠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어나서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소욕은 뭐냐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세상에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모, 형제, 처와 자식,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를 전가하며 살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적극적이다 이 말이야. 육신에게는, 인간에게 육신의 욕심보다 더 적극적인 게 없단 말이야. 왜 저렇게 죽기 살기 하냐면 욕심.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 나는 깨서 나는 돈 벌겠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나는 일하겠다 이거야. 왜?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야.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형제인데 얘는 자고 얘는 공부하냐 이거야. 욕심이요. 왜? 같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나는 꼭 이겨야 되겠는 거야. 같은 쌍둥이끼리 싸워 애써와야고 나는 저를 이겨야 되겠는 거야. 욕심 아니요. 좋다 이 말이야. 그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냥 힘들어요. 그래 나는 성경 읽어야 되겠어. 이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 거야. 성경을 다 알고 싶은 거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소욕, 그 마음의 갈망을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수를 전가할 때에 못하게 막습니다. 때립니다. 막 가둡니다. 채찍질합니다. 사람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더 예수를 전가하더라고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때 있는 것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뭐냐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의지하겠다나, 성령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 이 말이야. 정말로 나같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사는 사람은 더 주님께서 순종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순종한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나 사실은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다 뺏어가 버린다. 예수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구하면 나는 응답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안 구하니까 나는 응답할 수 없다 이거야. 네가 찾으면 내가 찾게 할 것이고, 네가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열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역사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두드리는 자에게 더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지 않아.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육체도 없고 목숨도 없는가?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안 나가고 세상에 하기서는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는 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출세도 쾌락도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고 다 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는 불신자는 그냥 다 육신의 소유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소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유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더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역사예요. 내가 성령하고자 할 때 그 의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지가. 나도 성령대로 나 성령을 의지하고 살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막 생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안 해. 나 포기 안 해. 또 성령으로 내가 의지할 거야. 그럼 주님이 다 도와주신 그런 자를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한두 번 해봐도 안 되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면 왜 숨은 왜 쉬는 거 왜 포기 안 해? 왜 밥 먹는 것을 포기 안 해? 그것 다 하잖아. 밥 먹는 것을 다 먹고 숨은 다 쉬고 잠잘 것을 왜 포기를 안 해? 잠은 다 자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단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인 줄 자기도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믿음이 어렵다는 핑계대고 육체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사람 중에.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인 건데 그 뭘로? 그 주님이 그걸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게 됩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여 나의 일생에 주님도 이렇게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역사하시겠다고 하니 나는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역사 내 평생에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가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알게 하려는 예수 알려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